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오려고 할 때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울의 심령이 어떠했고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사울의 마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웠다. 또 5절 후반절에는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또 15절에는 다급하다. 20절에는 심히 두려워함이요 하면서 이 블레셋 군인들을 보는 그 사울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다급하고 떨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쫓아냈는데 다시 그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내가 찾아가야 할 만큼 다급하고 떨리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있었던 곳과 적이 있는 곳과 그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은 지역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려면 사울이 있는 곳에서 그 적진을 뚫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야 할 만큼 그 길은 쉬운 길도 아니고 길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지만 너무 마음이 두려웠고 너무 크게 떨렸고 너무 다급하여서 그렇게라도 적진을 뚫고라도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 할 만큼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고 많이 떨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 때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처음 전쟁을 만난 것도 아니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많은 전쟁에서 많이 이겨본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경험에서 승리를 해놓고 왜 이렇게 떨리게 되었나, 왜 이런 똑같은 전쟁 앞에서 두렵게 되었나,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해서 보니까 환경이 달랐구나.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가진 나의 마음의 환경, 내 생각의 환경이 참 달랐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어도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되게 편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부를 담당하여서 아이들한테 많은 말씀을 전해서 유치부에서 아이들한테 많은 말씀을 전해본 경험은 있지만 또 다른 장소 여기 오시니까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똑같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 또 마음이 이렇게 떨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들도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를 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홈 경기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경기를 하는지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번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하니까 다 모든 객석이 우리나라 빨간색 옷을 입고 이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나라의 선수들은 참 마음이 편안하고 다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승리하길 바라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힘입어주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경기를 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참 편안하고 참 기분이 좋겠다 하지만 그 상대편 선수들은 모든 둘러싼 그 관객이 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응원할 때, 내가 지기를 바랄 때, 내가 넘어지기를 바랄 때, 내가 여기서 패배하기를 바라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참 다른 것이지요. 똑같이 연습을 많이 하고 똑같이 많은 훈련을 받았더라 해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나의 마음이 참 요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성교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참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엄마랑 있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와서 엄마랑 떨어진 채 내가 낯선 곳에 있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도 엄마는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도와줘. 내가 힘든 것을 알려주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완전한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데 그 보호자랑 내가 딱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불안하고 적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은 정말로 엄마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내 울어서 다시 어머니 다시 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밥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엄마와 떨어졌을 때 불안함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이걸 적응시키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그늘 아래서
나를 도와주는 그 안에서 자라는 머무는 것과 그것을 벗어났을 때의 그 마음은 내가 똑같이 자라났다고 해도 그 마음이 요동되고 그 다음에 떨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가 많은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싸워야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사울의 환경은 어떻게 달랐냐면 먼저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자의 영적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사무엘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 전에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셨을 때 언제까지 너는 사울을 위하여 기도할 거냐, 사무엘아 이제 그만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무엘은 사울을 돕는 많은 동력자이었죠. 그런데 그런 동력자를 잃어버린 사울은 마음이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 전쟁을 했을 때와 그리고 사무엘 없이 사무엘이 죽고 전쟁을 앞섰을 때는 마음이 참 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왔는데 엄마랑 같이 그러면 안 들어온 친구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 엄마랑 잠깐 들어올까? 엄마가 여기 있을 거야. 너가 울면은 잠깐 바로 다시 오실 거야. 하고 엄마의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한테도 사무엘이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무엘이 함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그 사울에게 힘이 되었을 텐데 사무엘이 죽고 먼저 가장 큰 환경으로 사무엘이 죽어서 그 사울에게 많은 불안함과 떨리는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함께하는 교구장님도 계시고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참 중요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없으면 찾아갈 수 없지만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다른 세상에서 놀다가도 내가 막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세상을 갔다가도 다시 찾아올 곳이 있다는 그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들어서 막 말을 혼나가지고 막 저기로 갔다가도 자기가 조금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봐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내가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렇게 사무엘이 죽어서 사울에게 곁에 없었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어떻게 찾아도 이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내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15장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면서 이미 사울을 떠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지요. 원래는 모든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결정적인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므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울도 두려움에 따지고 불안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사울을 왜 떠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던 이유는 이런 결과를 읽던 거는 하나님 중심에서 사울이 자기의 중심이 되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던 사울이 점점점 자기의 욕심에 지나쳐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판단대로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떨린지라 하고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7절에도 보면은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8절에도 보면 나를 위해서 내게 보이라 하면서 계속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걸 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 하고 계속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척, 사무엘을 찾는 척 하지만 그 중심에는 계속 자신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좀 뒤쪽에 30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다윗에게 비슷한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크게 다급하였으나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아멜렉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과 다윗이 똑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크게 다급한지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한데도 계속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다급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딱 정신을 잡고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힘입을 것을 구하는, 하나님께 힘을 입어야 되는 것을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그 모습에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했던 그 사울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어 나중에는 그 후반자를 보면은 넘어져서 기절할 정도로의 불안함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그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도 하나도 모든 것을 잃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일 때에는 작은 것까지도, 내가 생각했을 때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찾게 하셔서 우리를 불안함과 두려움에 아무것도 비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런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아멜렉을 다 진멸하려고 했을 때 남겨둔 제약이 오늘까지도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비운 그 자리에는 두려움밖에 가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홀리드림 선교원을 개원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 속에, 많은 생각 속에 이제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봐도 뭔가 되어질 것 같지 않아. 뭐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동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진 사모님 그런 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을 자꾸 너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건 있어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 내려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이것도 필요 없어. 그래, 이것도 하지 말자. 저것도 하지 말자. 다 이렇게 하고 전 내려놨어요. 진짜 최소한에 있어야 되는 그것만 잡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동주 목사님께서 그것도 다 내려놓아라. 너가 이것만큼이 있어야 될 것,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다 내려놨다니까요. 이것도 안 할 거고요. 이것도 없어도 되고요.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진짜 어린이집이라면 이것만큼은 있어야 돼. 이것만 있어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죠. 하고 하면서 계속 그거를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다가와. 3월이 다가오면서 계약은 해야 되는데 뭔가 일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속에서 그런 촉박함, 그리고 뭔가 마음의 두려움, 그런 불안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동주 목사님과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것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것만큼은 있어야 될 것 같은 나의 생각, 이것만큼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인간적인 어떤 나의 계획, 어떠한 나의 그런 마음들과 상황들을 다 깨부수고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주 목사님께서 예진 사모님 맞아요. 그렇게 있어야 좋은 게 맞아요. 그런 최소한 것은 있으면 더 좋은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셔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다급하고 사울처럼 두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 믿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지만 내 한편에 가지고 있었던 이게 돼야 이게 된다라는 나의 계획과 생각들이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선교원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씩 내려놓으면 맞아. 아, 이런 게 있으면 좋지. 하지만 이게 없어도 돼. 이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더 나은 선교원을 만드실 거야. 나의 선교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원이고, 내 생각대로 되는 선교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원이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거 다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씩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점점 누가 올 거예요, 누가 올 거예요 했는데 교사가 없어. 나밖에 없는데 자꾸 아이들 오는데 기쁘긴 하는데 마음편은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붙여지기 시작하고, 조리사님이 자신의 마음에 갖고 감동이 오신다고 조리사님이 함께 동역을 해주시고, 강도사님이 차량 운행을 걸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붙고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붙으면서, 아, 맞아, 내 중심으로 갈 때는 이게 아니지. 내 생각으로 됐을 때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지. 그냥 내 마음에는 불안하고 시간이 다가오는 그 초조함밖에 없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내 앞에 찾았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너희를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내려놓아서 평강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있던 그 힘입어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큰나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공격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망의 자리를 떠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큰나무 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